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다 받으시다. 이렇게 다 받읍시다. 네. 자, 먼저 서로 간에 이 성도들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들과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애들을 이뻐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제가 가끔 다니면서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다니는데 어떤 애들은 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애도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며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 막 복잡하고 그런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좀 그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자꾸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와서 막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짜증을 냈어요.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의 귀중한 메시지를 아예 그 자리에서 탁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자들은 맞고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님의 의도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여겨서 행한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그냥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이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올 때를 보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막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무릎을 어떻게 꿇었어요? 딱 꿇었어요. 딱 꿇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벌써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자세가 되어 보였습니다.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까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예수요 그러지도 않고 선생이요 그러지도 않고, 앞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충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나열해 주시니까 이 청년이 이제 말합니다. 이 계명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을 내가 말해주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팔고 다 주고 그리고 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보니까 율법도 잘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올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오면서 왜? 땡!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땡! 그러셨죠. 근데 이 청년은 뛰어왔어요. 무릎 꿇고 한마디 멋있게 탁 했는데 결과는 슬픈 얼굴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막 받고, 상반된 두 개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등장인물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등장인물을 보면 나오는 모습부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연약한 아이들이에요.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들은,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어린 아주 갓난 아기들, 그리고 프리스쿨에 있는 아이들, 킨더가든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주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데, 이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못 가잖아요. 이렇게 그 사이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손을 잡고서 예수님께 막 끌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길이 탁 터져서 왔을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해집고서 애들 막 잡고서 이렇게 왔겠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교회에서 보면요, 진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혼자 그냥 이 부자 청년처럼 딱 달려가지고 자리 딱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또 교회에 초대도 하고 나가라고 하고 또 붙잡고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오시면 또 서로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연약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누가 손을 잡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다오다. 이 사람은 어떻게 왔어요? 막 뛰어왔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도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뛰었을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꿇어앉았어요. 그냥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왜 또 꿇어앉았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절박했을까? 아니면 혹시 뭔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행동한 어느 연출이 아니었는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뛰어왔다는 것이 정말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영생에 대한 어떤 이 질문,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자기의 모습이 당당해서, 당당하니까 막 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요, 질문보다는 아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걸어와도 되는 데를 얼마나 자신 있고 힘이 있었으면 뛰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보니까 부자 청년, 돈도 많아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에 아마 걸리는 것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아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마가가 뛰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뛰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뭐 이렇게 병 고쳐 좀 어려운 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릎을 딱 꿇고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3박자 멋있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뒤에 한 구절이 더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3박자가 착착 맞아요. 뛰어와서 무릎 탁 꿇고 남들이 듣는 앞에서 화려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 자체가 바로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손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고 나오는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뛰어오진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탁 쳐들고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죄인된 쇠리들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쇠리들은 구석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기도의 장소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손에 이끌리어 붙잡힌 바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믿음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손에 이끌려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면 얘네들은 꼬마 애들이 힘이 없어갖고 엄마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가라 그러면은 어이어이 그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분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더라.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will not enter it at all. 결코 나래로 들어갈 수 없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like a child.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걸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영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거스름돈 받는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는 거예요? 이야,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냥 확 받는 게 이게 데호마이, receive, 영접하다, 받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전에도 이런 말씀을 전했었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받아들였다. receiv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처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도 받는다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전부 다 데호마이, receive, 환영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embrace 하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주신 선물이.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얘기해주면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이거 왜 나한테 이걸 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가끔 애들이, 조그만 애들도 이렇게 성경 얘기하다 보면 그건 왜 그래요?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설명해주면 그리고 넘어갑니다. 믿어버려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천국을 다 함께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세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난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말씀만 하십시오. 율법 지켰고 그리고 헌납할 돈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막 뛰어왔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조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그 대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마 이 말을 이 청년이 옆에서 듣고 있었더라면 이게 뛰어나오지 않았을 텐데 한 발쯤 늦었어요. 못 들었으니까 뛰어가고 이런 질문을 탁 던지고 선물을 받는 것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청년이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서 질문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애들한테 특히 주면요, 그거 됐다고 그러는 애들 있나요? 웬 떡이냐 그러잖아요. 웬 떡이냐. 선물은 다 좋아해요. 공짜잖아요. 공짜로 그냥 쫙 받아요. 제가요 선교제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다른 동남아 지역 국가로 선교사님 트레이닝하러 이렇게 다닐 때 가끔 이 인도네시아 공항에 보면요, 이 조그만 비행기를 팔아요. 모형 비행기 파는데 품질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꼬마애 하나 있으니까 얘 하나 사다 주려고 요거 하나 비행기 하나 사가지고 가면요, 얘가 이제 집에 탁 오면은요, 얘가 탁 인사한 다음에 제 가방을 딱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가방을 잠깐 정리를 해주겠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찾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깊숙이 숨겨놓거든요. 그러면 막 찾아오면 그러더니 딱 이제 비행기를 찾은 다음에는 얼른 사라져버려요. 가방 정리 무슨 가방 정리입니까?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선물 받았던 기억 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내 거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마음은 달랐어요. 어린아이는 받았고요. 부자 청년은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오는 몇 가지 조항을 쫙 말씀하시니까 그거도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죠. 속으로는 그랬겠죠. 구원받는 거 별거 아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던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전에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이르시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이르시되. 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스럽게 여기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또 이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아가파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네가 구원받아보려고 애쓰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자세로 왔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던 마음으로 그래도 질문이라도 하니 너는 사랑스럽구나. 교회라도 나오니 사랑스럽구나. 사람들 손잡고 나오니 사랑스럽구나. 그냥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 끌어안으시는 사랑, 끌어안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네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아직 믿건 믿지 않아서 고민하건,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웠건 못 배웠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든 나온 것이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회는 여기 딱 주어진 것입니다.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붙들려 나오던, 밀려 나오던, 떠밀려 나오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와주셨던 상관없습니다.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보니까 열심히 믿는구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 가진 것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성경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근심을 하며 떠나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엄두가 안 나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도 파는 거 힘든데. 율법에 자신이 있었던 이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부자 청년, 당당하게 질문하던 이 부자 청년, 그 모습이 안 보여, 없어졌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심히 당황하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까다로우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저라도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귀중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주석을 보니까 옛날에 어디 들어가는 문에 그 문이 좁아서 낙타가 들어가려면 꾸부를 앉혀가지고 푸시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때는 그냥 주신 대로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포기해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앞에서 율법,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 경험, 구원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들이 내세우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내세우기 시작하면 스스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all of you to go into the kingdom of God by your work.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이란 중요한 이 논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세게 표현한다면 우리 눈에 레벨이 안 될 것 같은 건 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센 표현이에요. 더 세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똑같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성격이 그냥 난폭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부자 청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정말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이 사람이 재산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재산이, 이 사람이 지키던 율법이 구원을 막는 군더더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 팔고 다 주고 다 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파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순종함으로 오셨어요. 보호자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죄 많은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게 팔아버린 게 아닌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팔아주셨습니다. 다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내 것을 파는 것보다 남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리는 그 배신감과 고통을 주님 지나가시면서 철저하게 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 살과 피까지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받는 것입니다. 이 떡을 받으라, 이 잔을 받으라.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눠주신 이 귀한 것들을 받는 현장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철저하게 파시고 철저하게 나누어 주시고 철저하게 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으로 들려집니다. 어려운 일들, 또 큰 일을 겪으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순간에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말씀과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믿는 것이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인격적인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receive, 받아들이고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되면 결국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잔합니다. 누군가 부자 청년처럼 뛰면야 금방 보여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그렇습니다.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제 이전의 당당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요. 힘도 없어요. 맞아요. 의지할 재력도 사라지고 청년의 젊음도 이제는 완전히 수그러지고 점점 약해진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금방 삐져요. 섭섭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린아이다.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다가가서 그러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이제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리게 하시고 무릎도 아프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내 정말 삶과 이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속도 금방 상하고 우리 인생을 점점 연약한 아이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 젊은 시절의 총기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결국 우리 일생에 마치는 날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다 가까우면서 그저 어린아이같이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받고 가는 것이군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찾아보십시오. 만난 많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가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예수 믿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껏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일평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의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파셨고 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받아들이며 기억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의지합니다. 연약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고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저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의 행동과 말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이기에 감사로 받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한 교회로 부르시어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대속과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